주부터 예배의 회복을 소망하며 예배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예배의 중요성을 잘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많은 신자들이 예배의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예배를 힘겨워하기도 합니다.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은 설교를 견디는 신자들의 모양을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멀거니 강단을 응시하기만 하는 딴 생각과 주보에 밑줄을 긋고 교정까지 보는 입기파, 졸면서 예배드리는 수면파,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시간 전략파, 옆 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쪽지파, 예배 후에 있을 회의를 준비하는 회의파, 성경 읽기로 시간을 때우는 실속파, 매우 우리 현실을 적나라하게 꼬집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식의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견딘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드리는 예배는 결코 이렇게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결코 그렇게 드려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신묘한 지혜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만남이 이처럼 몸이 건조하여 끊임없이 졸음을 참아야만 하는 시간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움으로 가득한데 어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감격 없이 메마른 심령으로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 안에서 충만한 기쁨 속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를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참된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배는 성령 안에서 드려져야만 한다는 사실.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참 신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 사이에는 질적인 무한한 차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인간에게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더더욱 알 수 없는 형편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무한한 차이, 그 엄청난 차이를 극복하게 하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영적인 교통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시는 가장 우선적인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그리고 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분의 인격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예배에 있어서는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요소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장소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순서가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와 순서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본질적인 것들이 아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게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참되게 하나님을 만나는 요소가 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이 말씀은 적어도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과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의 예배 방식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종일관 예배를 지배하고 있어야 할 원칙과 정신, 그것은 성령 안에서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 우리의 신앙이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앞에 나아가 경배하고 그분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신앙의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예배할 때 그 결과로 하나님은 교훈과 감화와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성령 안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깨달아감으로 그처럼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자 굳게 다짐하는 자리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예배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뿌리가 되는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구약의 백성들은 저마다 자기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가지고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그 짐승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로 옮겨가고 그 제물이 되는 짐승들이 피를 흘리며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그 제사의 현장에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기대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만나 주심으로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의 영혼의 자유와 은혜를 베푸시고 심령의 자유를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온통 이방의 문화 가운데 둘러싸여 있지만은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진리로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의 이유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예배자들이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배가 성령 안에서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예배자들이 예배 가운데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지 못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시면 거기에서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주기는 끔찍한 방법으로 제사의 규례를 정하신 것은 죽어가는 짐승의 모습 속에서 죄를 깨닫게 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바로 죽음을 불러오는 죄인 것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죽음으로 데리고 갈 죄의 값을 짐승에게 대신 받으시는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소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깨달음,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아니면 영영 소망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이 제사를 통해서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참되게 깨닫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인간은 타락한 후에 근본적으로 영적인 일에 대하여 감각을 상실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사실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떠남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이고 그것이 얼마나 참 불행한 일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 존재이고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처참한 존재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을 당하면서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도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에게 어떤 형벌이 예정되어 있는지도 도무지 알지를 못합니다. 왜요? 영적인 감각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눈이 있지만은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진리이신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됩니다. 성령은 오셔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는 진리로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그 앞에 비참한 우리의 형편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드리지 않는 예배는 깊은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이 필요하지만 구원을 바라지도 못하고 죄사함이 절실하지만 죄사함을 받지도 못하는 상태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배하러 나올 때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도록 간절히 소망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에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음으로 우리의 예배는 영적인 방식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형체가 없으신 분입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육체라고 하는 물질의 속에 있죠. 육체라고 하는 물질의 속에 있는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경험하려면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은 어디에서나 역사하십니다. 캄캄한 밤에도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횃불과 같은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무리에게도 분명하고 명쾌한 지성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기도실에도 나타나시고 삶의 현장에도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가장 크게 역사하는 것은 바로 예배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전에는 믿을 수 없었던 진리를 그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그 예배 중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것들을 믿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다 갈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내용들을 믿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들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믿기 어려운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건넜다는 내용, 이것은 우리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또한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단지 나무로 만들어진 지팡이로 쳤다고 해서 그 반석에서 생수가 콸콸 쏟아져 나온다는 것도 우리로서는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믿기 어려운 내용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근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셔서 죽으신 것이라는 사실도 정말로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사실도 단순히 지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모든 믿기 힘든 사건들과 사실들이 분명하게 믿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변할 수 없는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고 이 말씀들이 우리를 큰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인격을 감화시켜서 우리의 인격까지 새로워지게 만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찌 설교자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인 설교자가 어찌 사람의 인격을 감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는 시간으로 어찌 이렇게 한 사람의 일생이 변화되는 사건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도록 해주시고 성령께서 깊은 감화와 은혜를 끼쳐서 참된 변화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하여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자유롭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 또 예배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극단적인 두 가지 경우가 있죠. 하나는 예배에 활력이 없고 메마르고 예배가 힘든 것은 어린타분한 전통적인 예배 형식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요소들을 예배 가운데 도입을 해서 예배를 활기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각양 악기를 동원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열광적으로 뛰놀면서 예배를 하기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또 다른 하나는 전통적인 예배 형식을 주장하여 순서 하나하나까지 반드시 전통을 고수해야 할 것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메마르고 황폐하게 만드는 주범은 이런 예배 형식이나 순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해진 예배 형식은 필요하기는 합니다. 전통적인 예배의 형식들은 신앙의 선조들이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참조하여서 하나하나 만들어 온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정해진 순서를 따라 드려진다고 할지라도 어떤 때는 찬양을 부를 때 성령께서 그 찬양을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주보의 순서를 따라 무조건 진행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은혜가 되는 찬송을 더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보통 설교 시간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약 30분 정도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설교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는 조금 시간이 지나도 성령께서 충분히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설교를 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마치 예배가 정해진 틀에 짜 맞춰진 것처럼 되어 있죠. 예배는 1시간을 결코 넘어서는 안 되고 설교 시간은 20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는 설교 시간 20분이 넘어가면 사모님이 맨 위에 앉았다가 표시를 합니다. 시간을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곧바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쉽지만 현재 우리 조국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전형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예배가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속히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 조국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배는 성령 안에서 드려져야만 합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차가운 신앙의 지식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예배는 깨달음도 없고 치유하심도 없으며 진정한 참회와 사죄의 확신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아도 결국은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고 신자의 외형은 있어도 진리의 역사가 없는 외식적인 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자신 속에 감추어진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이르고 참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삶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예배로 말미암아 깊은 감화를 받고 한 주 동안 험한 세상에서 오직 믿음으로 싸워 이겨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의 다짐을 하는 그런 믿음의 다짐을 하고 교회당을 나가는 그런 성도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배의 은혜를 느낌이나 감화로 성공 여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가 은혜스러웠습니다.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느낀 바가 많습니다. 와 같은 것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교 나눔을 해보면 많은 성도들이 늘 그런 식으로 은혜 받았음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렇게 두리뭉실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어떤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숨은 죄악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실상은 내가 불신앙 가운데 있었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믿도록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게 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항상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항상 염려하였으니 얼마나 무지하고 일석없는가 하고 회개하고 마음의 확신을 얻으며 감사하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성령의 역사는 막연하게 그냥 좋았습니다, 그냥 감동적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여 그 한 성도에게 어떤 말씀이 그 성도의 속에 깊이 감추어진 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회개하게 하거나 자신의 불신앙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께로 믿는 자로 돌아서게 하거나 성령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실망과 좌절 중에 있는 자들이 다시 깊은 확신 속에서 용기를 얻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그 사람 개개인에 맞는 역사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각성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지 두리뭉실하게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은혜스러웠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 그러므로 그냥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하면 오늘 어쩐지 예배가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좋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신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못했고 다른 교우들에게는 지금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자신에게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고 슬퍼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의 예배가 이런 감동적이고 은혜스럽고 정말 우리 예배가 어떤 풍성함이 결코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런 풍성함과 감화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자신은 구체적으로 깨달은 바가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시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된 예배를 찾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마귀는 성도들의 마음에 침투하여 예배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성령 없는 예배에 익숙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보다는 그저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위로나 감화를 더 좋아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마귀는 예배의 형식마저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게 하여 예배에 참석조차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말하기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는 말은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모이기를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그런 권고인 것이죠. 부디 우리 교회부터 시작하여 우리 조국교회가 성령 안에서 역동적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분이 깨달아졌습니까? 정말 우리 예배가 또 여러분 자신의 예배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였다고 생각되어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고 앞으로의 우리의 예배가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잠시 동안 함께 동성으로 기도. 자비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모든 허물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고 친히 우리가 마땅히 담당해야 될 우리 자신의 죄값을 담당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통과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셔서 마치 어린 양이 헌제자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피를 흘리고 죽어갔던 것과 같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죽으셨던,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하늘에 오르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여 주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구원을 어둡고 미련하고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를 일깨우시고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된 예배자가 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리의 사람들로 살아가고자 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